다같이 목도드리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루한 장마와 폭우를 통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이 있고 저희들도 현실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총을 덧입고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총과 건강과 믿음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온 모든 심령들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을 더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일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을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지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이영만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푸르른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장마로 물난리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주의 전에서 예배하기 원하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차별을 반대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돌덩이같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단위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샤론 찬양단의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자리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8.15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꽃꽂이에 보니까 태극기가 이렇게 딱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감격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가 다시 없도록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구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시간 예배 잘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가 연합으로 금요일 11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교역자 및 직원 휴가가 금주에는 문현숙 전도사님, 김은영 전도사님, 권영찬 집사님 휴가가 있겠습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하평교구 저희 가정에서 은혜 감사해서 섬겨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원 소식입니다. 원효교구 백미라 집사님이 오하나 예술공간이라고 군산상고 정문 앞에 우쿨렐레, 피아노, 노래 등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술 공간을 개원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을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샤론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장마도 계속되고 거기다가 또 폭우까지 와서 많은 피해 소식을 접합니다. 피해당한 모든 곳이 빨리 복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안전하고 건강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많이 들었을진데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외국에 바벨론에서 생활해요. 그래서 국민들도 더불어서 이 느헤미야도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늘 고향 소식, 고국 소식이 그리워요. 궁금해요. 근데 마침 고국에서 온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침 고국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니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니가 와서 그에게 물어요.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 느헤미야가 우리 고향 군사는 지금 어찌 되고 있냐? 우리가 지금 고향 떠난 지가 얼만데 지금 고향 소식이 너무 궁금하다. 지금 뭐 어려움은 없냐? 등등등등 그 형편을 느헤미야가 물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선지자는 참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향 소식을 물었어요. 고국 소식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첫째 큰 환난을 당하고 지금 고향 소식을 전하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둘째 능욕을 받고 있고 셋째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넷째 성문은 불탔다. 하나니가 와서 고향 소식 전하는데 기가 탁 막히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고향이 이렇게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불타고 폐허가 된 상태가 우리 고향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상황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당시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은 약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뺑 둘러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성벽이 쌓여 있어요. 가운데 성전이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다 허물어지고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런 고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뭔 소식입니까? 이러면 쓰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가 왕한테 부탁을 하고 결국은 왕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그가 돌아가요.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자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허물었던 성벽을 다시 수축을 해요. 다시 세워요. 다시 완공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애를 써서 1년 45일 만에 결과적으로 그 성벽이 다시금 완성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데 현재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느냐?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뺑 둘러. 이번에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도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거의 한 10분의 9 정도 거의 조금 남겨놓고 한 바퀴를 다 이 더운데 돌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때 결심했냐면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 소식을 듣고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느냐? 내가 고국에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허물어졌던 저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수축하고 재건하고 중건하리라. 이런 뭔가 결심을 하고, 그래서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왕한테 찾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심한 바를 현실로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고 생각은 하는데 특별히 결심해서 실행하는 것이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보면은요, 이 히말라야에 이 야맹조라고 하는 이 새가 있어요.
이 야맹교의 새는 어떤 새냐면은 이 새가 낮에는 놀다가 또 저녁에는 자다가 뭐 늘 이렇게 살다가 이 겨울이 와서 히말라야에 겨울이 오니까 추우니까 자기 집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따뜻했을 때는 아무나 먹고 자는데 아무 데서나, 근데 겨울이 되니까 도저히 집이 없이는 못 살겠어. 그래서 남의 집 지어놓은 데 가서 거기에 가서 부탁을 해요. 내가 오늘 밤에 여기 하룻밤 좀 자고 가자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겨울을 보내는데, 그러면 그 집에 같이 좁은 데서 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구박을 해요. 너도 나처럼 이렇게 집을 지니고 살아서 편히 겨울을 나야지 왜 여름 동안에 그렇게 놀다가 집도 없이 이 집 저 집 신세지고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야맹저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일이면 내가 꼭 집을 지으리라. 내일이 돌아왔으면 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또 그 생각 잊어버리고 놀다가 밤이 되면 또 남의 집 가서 또 신세를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일만 찾다가 이 야맹주는 결국은 얼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 미루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내일만 하지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꿈이 꿈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보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있어요. 저도 이곳을 2번 가봤는데 이곳을 1층부터 시작해서 102층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데 지금은 더 높은 빌딩들이 생겼어요. 이 빌딩을 가서 간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슈리 라퍼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에 이 빌딩을 갖다가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에, 왜냐하면은 1929년부터 30년이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4분의 1이 실업자가 생겼어요. 실직자들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때 이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펴게 되었고, 그때 대공황으로 인해서 많은 주식이 다 폭락되고 휴지가 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갖다가 슈리 라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하게 되었다고. 근데요, 이걸 건축하는데 놀랄 얘기할 때가 놀래주세요. 102층을 건축하는데 공사 기간이 얼마 걸렸느냐? 오늘처럼 그 공사하는 것이 막 기계화돼가지고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공사 현장을 갖다 전부 사진을 찍어서 쭉 1층에 가면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높은 빌딩을 그때 당시 했는가? 엘리베이터만도 64개, 화장실만도 2,500개,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 청소부만도 200명, 그리고 거기에 하루에 관광객만 하루에 4만 명씩 거기를 돌아와요. 다 예약해야 되고 줄 서야 되고 거기에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도 그것이 건재해 있어요. 뉴욕이 유엔 빌딩 바로 건너편에가 있는데, 이 공사를 하는데 102층 공사를 하는데 공사 기간이 얼마 걸렸느냐? 바로 1년 45일 만에 공사 끝났어. 아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는 52일 만에 건축이 끝났는데 여기는 1년하고 45, 그때 어떤 기록에 보면요, 하루에 4층을 건축을 해서 4층이 올라갔어요, 건물이. 오늘처럼 이렇게 기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1930년도라니까요. 그럴 때 다 사람들이요, 이 공황 때에 세상에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정신병자라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다 휴지 조각이 나고 실업자는 많은 이 상황에서 무슨 저렇게 상상할 수 없는 102층, 세계에서 제일 높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빌딩을 건축한다니까 동의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라퍼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지금이 찬스다 해가지고 마침내 바로 스테이트 빌딩을 갖다가 완공을 했던, 세계적인 그런 기록을 남겼던 사람이다.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시도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요, 본인은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라 포로로 지금 현재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갖다가 완성하겠다고 하는 거, 이건 꿈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사진을 언젠가 보여드렸나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일로 마음이 아픈 게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고향의 부모, 형제, 동네 사람들이 제일로 마음이 아파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다가,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아니, 이제 군인인데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세례받고, 어떻게 내가 가서 군인 신분에 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뭐 땅이 있어요, 뭐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 떠난 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향 떠났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돈 없으면 돈 찍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결심을 한 거예요. 내 고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군인 신분에 휴가 가가지고 동네에 집이 없이 교회 예배당이 없으니까 여름에는 동네 마을에 집사님 집에 동네 사람들 모여놓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이 옷을 복장을 보면 이 추운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을 회관을 빌려갖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휴가 갔기 때문에 교회 부대 들어오고 나면은 그 읍내에 4km 심리 떨어진 읍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주일날 전도사님 보내가지고 예배를 좀 우리 마을에 인도해 주시오. 사정을 한 거예요. 주일날은 본 교회 때문에 안 된대야. 본 교회 때문에 안 되면 화요일날도 오시면 되잖아요.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마을에. 그렇게 해서 이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동네 마을 회관을 하니까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먼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하냐고 또 시비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땅도 주시고 예배당도 건축하게 해주세요. 아니, 군인 신분이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전도사 때가 아니에요, 목사 때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500여 평의 땅을 주셨어. 할렐루야. 땅이 있어서가 아니라 땅이 없는데 구했더니 땅도 주시고,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저녁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울력을 해서 경운기 타고 다 모래 나르고 자갈 날라가지고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 건축이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모습. 지금 군대 시절 때 아직 지금 나는 지금 저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결심을 주시고 건축하게 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바로 고향 교회의 모습이 연산교회라고 하는 교회. 지금도 여기에서 동생들이, 여기에서 부모님이 처음에 예수 다 믿고 여기에서 다 주의 종도 나오고 지금도 여기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형편이 좋고 넉넉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시도하는데 그가 누구냐? 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그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다고. 느헤미야가 당시에 포로 신세인데 그곳에 그 성벽을 갖다가 완공한다고 하는 거 도대체 불가능한 일인데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결심을 주시고 그걸 시도해서 마침내 52일 만에 허물었던 성벽을 다시 완공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지만, 지금이 너무 어렵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다 죽겠다고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시도하라는 거. 돈이 없을 때 돈 드는 일을 시도하라는 거.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각오하고 나아가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요, 어려운 때라도 어려운 일을 생각했어요. 정말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생각했다는 건 뭔 얘기냐?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여기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네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냐? 느헤미야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왕의 총애를 받아야 돼. 왕의 신임을 받아야 돼.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임을 받도록, 총애를 받도록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가만히,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야, 너 분명히 병 없는데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냐? 그리고 마음에 뭐 근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왕한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해요. 왕에게 아뢰되 왕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 성읍에 보내요. 성읍이면 나의 조상이 있는 묘실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에 부탁하게, 거기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성만 건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다까지 무사히 가게 하시고 그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재료도 보내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소서. 8절에 보니까 그곳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지금 고향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허물어지고 이 난리 났습니다. 내가 마음에 근심이 없게 생겼어요.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성전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고국에 돌려보내서 다시 이걸 건축하게 하시고, 그냥 건축을 그냥 된 게 아니니까 많은 나라로 하여금 조서를 보내서 제목도 가져오게 하고 일꾼들도 다 붙여주셔서 그 성벽을 다시 완성하게 하옵소서 하고 왕한테 지금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했던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갖다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어지는 일만 하는 것은 절단고 그것은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시도하고 그 일을 이룬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돌려보내자 고국에, 그리고 그 성벽을 완성하게 해라. 그러려면 제목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꾼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물질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여러분, 어렵지만은 어려울 때 남들은 생각도 못한 그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군인 신분에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에서 지금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향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말도 안 돼. 근데 어렵지만 어려운 걸 생각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결심하는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니까요. 이건 옛날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의 간증 얘기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려워요. 지금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돈이 없어도 돈 드는 일을 계획하라. 돈이 없는데 돈 쓸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왕이요 각 군대 장관들과 마병들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주변 여러 나라의 총독들한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여러 총독들, 거기를 다 다스리고 다스리고 이쪽에 파송된 총독, 저쪽 나라에 파송된 각 총독들한테 왕의 조서를 전하했다.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조서를 갖다 다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했더니, 이 왕한테 부탁했더니 왕이 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듣고서 각 총독들이여 들으라. 너희들 지금 느헤미야가 건축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일꾼도 보내고 제목도 보내고 그 일 빨리 성벽 완성할 수 있도록 너희들 다 그 일에 협조해 하고서 지금 현재 조서를 보내고 그걸 전달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시면 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일을 계획해 놓고 시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시면 할게요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건 상식적인 사람.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주신다가 믿음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바꿔져요. 돈이 없어도 돈 드는 일을 하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 시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 능력은 요만큼 되니까 요만큼 할래요. 이건 상식적인 사람.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딴 일이 있어요. 이 일에 맞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백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돈 드는 일을 갖다가 오늘 느헤미야는 계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금년에 우리 표어가 교육관 건축의 교육관. 지금 모두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관 주세요.
어떻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시도해야 되고, 마침내 성을 완성케 하신 것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불가능한 속에서도 돈 드는 일을 계획하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주시더라니까요. 시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손길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상식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믿음의 기적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외부적 방해는 예부적 방해하는 어려운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했다,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도와주도 아니면서 일부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특별히 외부적으로 그런 방해가 들어와요. 호론 사람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도비아라는 이런 중등의 사람들이요,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아이고 니네들 그거 하는가 보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 주제에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한다고? 말도 못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4장 1절 3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오늘 보면 봉독한 말씀이요, 아니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나면서 막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4장 3절에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성전 건축이, 지금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야 그것도 성벽이냐? 여우만 올라가도 금방 무너져까지 그것이 부실공사한 것이 그게 성벽이 하면서, 성벽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하고 있으니까 막 옆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비웃고 막 분노를 하고 배가 아파갖고 난리 났어.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막 쳐들어와. 건축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니까 한 손으로 일하는 삽이나 다른 어떤 연장을 들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왜 그들 쳐들어오면 막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침내 그 성벽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방해를 해. 배 아파 잘 때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저거 한다고 하면서 한가 보자 하면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제가 정읍에서 개척하고 2년 6개월 만에 480평 땅을 샀어요.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집가 하락, 소음 공해 두 가지 때문에 현수막을 걸고 맹지에 허가해준 시장은 각성해라 해가지고, 잘못 알고 건축허가 내준 시장은 각성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 내줬는데 내 땅에다 내 집 짓는데도 주변에서 교회가 들어오면 집가가 하락된다는 거예요. 땅값이 내 주변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음 공해 때문에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 막 주변 사람들이 삭발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현수막 걸고 막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축을. 그러면요, 주변의 교회들이라도, 야 서목사 주변에 저래도 힘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함께 할 거야, 이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님들 아무도 없더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부흥되고 막 그 땅 사서 건축한다니까 배가 아파갖고 잘 됐다. 속으로는 그런 거 들었을 것 같아. 외부에서 뭐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방해 공작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호사다마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마귀는 더 많이 역사하더라니까요. 실제 경험을 해서.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로는요, 내부적인 방해까지 있어. 외부적으로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도 방해를 하고 많은 분열이 있는 어려움이 왔어. 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4장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막 이걸 나를 흙이 너무너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기운이 빠져서 우리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 못 하겠습니다. 이 성벽 건축 못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21절에 보니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면,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도록까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힘들고 피곤해서 못 해 먹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방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운 일들을 계획하고 돈이 없을 때 돈 드는 일을 갖다가 시도하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외부에 어려움이 있죠. 방해가 있죠.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막 분열이 되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자 5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어디 가서 양식이라도, 지금 일할 시간도 없고 어디 가서 벌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요. 전 그 얘기죠. 내부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려고 하는데 막 내부적으로 도와주진 않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이 원성이 높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죠. 대출 받아가지고 집 대출 저당 잡혀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먹고 살지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 포도원, 집이라도 대출 받기 위해서 다 담보로 저당 잡혀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4절 말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뒀다. 지금 다 빚이라는 거예요. 세금 낼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5절 보니까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 이제는 자녀들을 종으로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야, 참 느헤미야 마음이 이해가 돼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는데 힘내세요. 도와줄게요. 내가 작지만 힘을 합할게요. 우리 꼭 우리의 염원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 이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이런, 그래서 외부적인 분열과 그 이 방해와 내부적인 이 분열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 마침내 어떻게 했느냐, 6장 15절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엘 25일에 끝남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완공했어요. 다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랬을 때 16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아니 그들이 성벽을 완성했어? 그걸 이루었어? 그들이 듣고 막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크게 낙담했다는 거, 배 아팠다 그 말이요. 상상도 못하고 누가 해나 보자 하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한 걸 보니까 막 낙담했다가 배가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건 그들 힘으로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미국의 불황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을 했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스톱이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뭐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마침 느헤미야 시대와 똑같은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52일 만에 바로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마침내 끝냈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1년 45일 만에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끝냈다는 거예요. 완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친육부터 염원인 교육관을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관을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침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아름답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음을 모두어서 교육관을 완공해서 꼭 필요한 우리 교회 교육관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완공되어서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두고두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장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도했던 느헤미야, 마침내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분열하고 어려울 때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때지만은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시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마침내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육관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45장 찬송 부릅니다. 대산을 넘어 함강에 가도 일가운 내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희들을 이만큼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또 두 발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작지만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심었사오니 거두게 하시고, 저들이 궁핍하거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셔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받은 증거가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어머니 교육관 건축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허가 단계에 있사오니 좋은 시공자 만나서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폐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맡.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52일 만에 아름답게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건축을 계획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육관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기를 우리가 목도하기를 소원하고 마침내 그걸 이루기를 바라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